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걸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하는 걸까? 우리 사실 우리 옛말에 알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살면서 모르면서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습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교훈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작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배우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것을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다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번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1950년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그때에 이 글이 쓰여졌어요. 상상하면서 이 트루먼 쇼라고 하는 이런 글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1998년도 지금부터 27년 전에 이걸 이 영화로 만들어서 짐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찍었어요.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세트장, 영화를 만들고 있는 세트장은 달에서도 보일 만큼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세트장 이름을 시헤이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그냥 서울 같은 도시도 있고 세트장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거대한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전부 세트장이에요. 그리고 산도 있고 심지어 바다까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세트장을 통해서 영상으로 조명들이 밝혀지면서 오늘 이 영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1909일 된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1909일은 만 30세가 되는 때였어요. 만 30세고 보험회사 직원으로 있는 주인공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등장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는 트루먼이라는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부인도 그리고 전번에 먼저 사귀다가 헤어졌던 이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그 여인네도 엑스트라예요. 전부. 그리고 군인도 경찰도 그리고 판사도 전부 엑스트라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이 영화의 모습이죠. 이 방송은 220개국 17억 인구가 5천 대의 카메라로 이 영화를 시청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아주 매주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220개국에서 이 영화가 상영이 되어져요. 이 방송국에서 이 주인공이 선택된 그 이유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영화가 쭉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방송 날짜와 태어난 날짜가 겹치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연히 이 영화에 이제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 얘기야, 얘기. 옛날 얘기는 아니고 영화 얘기예요.
이 방송국이 세상에서 얼마나 거대해요? 그 달나라에서 보일 만큼 세트장이 거대하다면 그 방송을 기획하고 또 방송을 주의하고 있는 이런 이 주의본부는 221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아직 221층짜리 건물은 없죠. 그런데 221층짜리 루나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 영화를 기획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갑자기 주인공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살짝 보고 피했는데 그게 조명기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이 트루먼 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이 트루먼 쇼는 전 세계 시청률 1위예요. 그러니까 시청률에 매달려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그 PD들의 모습들도 나타나죠. 전 세계 사람들은 가짜 세상, 만들어진 세상 시헤이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쳐다보고 즐거워하고 가슴을 조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루먼은 그런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자기는 그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걸 누가 알려줄까? 너는 지금 트루먼, 너는 지금 각본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야. 트루먼, 너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부모들조차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질 못해요. 아무도. 왜냐하면 시청률이라고 하는 무서운 상업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낌새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쥐도 새도 없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1998년도에 개봉된 이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우리 252개 대학이잖아요. 이 대학에 들어간 그 학생들이 학교 초에 이제 트레이닝을 거칠 때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또 자기를 거기 대입을 시켜요. 이 영화가 가져온 결과는 트루먼 쇼 망상, 트루먼 증후군, 트루먼 장애라고 알려진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실과 상상하는 것을 동일시 여기는 것들. 그래서 극우가 생겨요. 극대화, 극적인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여기면서 살게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내가 혹시 망상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함. 그래서 트루먼 쇼, 망상, 트루먼 증후군,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제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이러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로마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왕들이 4개로 나누어져서 이 나라가 4개의 권력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우린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이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생활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초청하셨죠. 오라고 부르셨죠.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배워야 된다라고 하셨죠. 근데 이 배운다는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배우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것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너는 내게 배워라 라고 하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이런 걸까요?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영적인 사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법을 알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다가 탁 던져가지고 그것 보고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요단강 건너갔어. 이러면서 무당들이 즉각 말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솔깃하게 들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나의 말을 듣기는 한 것일까? 이런 느낌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서 점이나 치고 그저 굿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괜찮아 보이고 말이 딱딱 맞는 것 같고 너희 심장 폐부를 찌를 만큼 정확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속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구분이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르셔서 영적인 사람, 나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는 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힘이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이런 힘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 이걸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에게 와서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그리고 너는 내게 배워라 라고 하실 때에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좋으니까 나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 배우게 될 그것은 뭐냐? 어디 휴가 가서 쉬고 또 동해안 가서 좀 이렇게 아무도 없이 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해안 가서 직장 생활 안 한다고 쉬어지나요? 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가요? 일 안 하면 그게 쉬는 거고 놀면 쉬는 건가요?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무슨 병이 걸려요? 휴가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하고 또 육적인 사람하고 차이점은 뭘까? 영적인 사람은 심각함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우리 살다가 보면 아주 심각해져요. 돈이 없어도 심각해지고 또 뭐 다른 것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심각해지고 또 이렇게 같이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외로워서 나는 혼자야 그래서 심각해지고 이게 우리 인생들은 심각해지는 게 별별 것들이 다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만 빠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니야 이런 사람은 더 심각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면을 보게 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 주님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된 그 사람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심각해지는 법이 없어요. 본질적인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의논하거나 또 내가 바라는 게 이건데 그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하고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이걸 생각했을 때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뭐.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 우리 이홍조 목사가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말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그랬잖아. 사실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이 문제가 나한테 손상이 되어졌을 때는 비상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심각해지는 거야. 너 제정신이 아니야. 너 배짱이 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비상을 걸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웃어 넘기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다 맡기기 때문에 심각하지가 않아요. 물론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빡빡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삶,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나와 같이 쉬자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질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만났는데 사모님이 막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아니 먹어 이거 같이 먹어 열심히 먹어 그랬더니 잘 먹어. 근데 사모님 옆에서 막 이래. 왜 그려? 그랬더니 심장 부정맥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저렇게 철부지처럼 저러는데 집에 가면 또 아프다고 약 먹고 이런데 심장이 든든하지가 않대. 우리 영적인 사람은 심장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심장이 영적 심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다고요. 평안하다고요. 왜냐하면 믿는 게 있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 그럼 이건 맡겨야 될 문제네.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거네. 그러면서 바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면서 심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모든 일에 심각하다면
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관여하고 넘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아,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십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믿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그래, 나도 알지. 내가 금천 세임교회 온 지 지금 37년째인데 37년 동안 내가 알지, 권사님 알지. 근데 나는요, 이렇게 독이 지금 심각한 게 너무 많아요. 속상한 것도 많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두 번째는 조급함을 뛰어넘어요. 우리 살다 보면 조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조급하다는 게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인생에 관해서 자기가 하나씩 얘기를 꺼내놓은 책이 편집이 됐어요. 하버드 인생 특강 이런 책이에요. 거기 보면 낙타의 후회라는 얘기가 나와요. 낙타가 있는데 이 낙타가 사막을 걸어요. 사막을 걷는데 난 낙타야. 사막에서는 내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너무 따끔해. 낙타가 이 발을 이렇게 디디고 가는데 발을 디디고 가다가 낙타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낙타가 발을 들여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밟았던데 뭐가 있냐면은 도자기 조각이 있어. 누가 여기다가 이 도자기 조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누가 놨어? 그러면서 낙타가 그 순간에 그만 조급한 마음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분노가 일어났어요. 너무 화가 일어나서 이 도자기 조각을 발로 찼어요. 근데 발로 찰 때 어떻게 찼냐면 예전에 그 사막에서 지내다가 사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사자가 와서 웅 하고 이렇게 덤비는데 낙타가 지금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어떻게 한국 속담을 알았는지 사자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발로 있잖아요. 낙타가 발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찼어요. 찼는데 사자가 얼마나 날쌘지 살짝 피하면서 넓적다리에 살짝 거쳤어. 이 낙타 그 다리가. 그랬더니 그 낙타 다리가 사자 그 엉덩이에 살짝 이렇게 스치기만 했는데도 그 사자가 강아지가 막 깽깽거리듯이 막 하면 신음소리를 내면서 도망가 버렸다. 근데 지금 저 도자기 조각 저놈 그러면서 그때 사자를 발로 차던 그 정신과 용기와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도자기 조각을 차버렸어요. 속이 시원해. 근데 밑이 이상해. 왜냐하면 도자기 조각이 이기겠어요? 아니면 낙타발이 이기겠어요? 낙타발이 찢어졌지. 상처가 깊이 났지. 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속은 시원한 거야. 해보니까 저질러 버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속이 시원해. 근데 낙타는 그 사막을 걸어가는데 피는 멈추질 않아. 낙타가 얼마나 커요? 피가 줄줄 흘러요. 바닥마다 발자국마다 낙타의 발자국이 사막에 톡톡 찍혀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독수리가 알았어. 독수리는 저쪽에 1000m가 1km가 넘고 10km가 넘는 곳에 있는 피냄새도 맡는데 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독수리가 싹 하늘에 보니까 낙타가 걸어가는데 피를 흘리고 걸어가는데 이 독수리가 이 지금 날라와서 이 낙타를 이렇게 낙타를 이렇게 그 맴돌고 있는 거야. 빨리 쓰러져라.
나는 힘 안 들이고 먹는 게 내 특기다 이러면서 낙타가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낙타는 걸어요. 네 놈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사막만 지나가면 푸른 풀밭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내가 풀을 뜯어먹고 내가 다시 힘을 낼 거다. 그러면서 오늘 코끝도 걸었는데 너무 힘이 없어요. 피를 흘려서. 그래서 낙타가 주저앉았어요. 잠시 대충 전하죠. 그랬더니 그 독수리가 얄미롭게 낙타 저 코앞에 눈앞에 저기 떨어져 가지고 딱 서서 빨리 쓰러져라 이러고 있는 거야. 쓰러져야 이제 먹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낙타는 오기가 생겼어요. 다시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사막을 건너가기 전에 낙타가 거기에서 쓰러지면서 후회를 해요. 한마디 말을 남겨요. 그게 뭐죠? 낙타가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도자기에 발을 찔린 게 실수야.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을 만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 내가 너무 조급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죽어가면서 그랬다는 얘기. 이걸 누가? 하버드대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버드대 그 학생들한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사소한 것. 큰 거 아니에요. 큰 거는 문제가 없어요. 몇 억이나 집이 날아갈 만큼 부도가 났어도 그냥 기분이 나빠서 막 그래요. 그런데 정말 별것 아니에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나를 반기지 않는다고 내가 개새끼만 못하냐! 이러면서 거기서 뛰쳐나가서 병나발 불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배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징이 조급함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분노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는 그 특별 밤 기도회를 가져요. 저녁에 9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밤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영상으로. 그런데 이번 우리가 그 기도회를 가지면서 내 상태가 어떤가, 영적인 상태가, 나는 육적인 성도인가 아니면 영적인 성도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내일부터 저녁 때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각한 거. 사소하지만 별것 아닌 것에도 다 관여하고 심각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쌓아놓고 또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것 또 거기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기다가 또 쌓아놓고 그러면서 기운이 없어서 거의 다리가 흔들려서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이럴 수도 있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심각한 게 많아요.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조급함,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우리 삶이라면 이런 건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멍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쉬워요. 감당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하나님. 이번 주도 너무 행복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라고 부르세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세요. 뭘 배워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삶을 배워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주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은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요. 원래는 새벽 기도회인데 끝까지 은퇴하는 그날까지 특별 새벽 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잖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막 불평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밤으로 돌렸어. 지금 밤으로 돌렸으니까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각 교구별로 간식을 준비하는데 그 부담이 엄청 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라.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간식은 뭘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고 또 가슴까지 막 설레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시험 들지 말고 그 정도는 뛰어넘으시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내일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것들이 하나님 너무 쉬워요. 가벼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 줄 내가 왜 예전에 몰랐을까요? 이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